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색깔의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기 보니까 이제 성가대원은 주로 이제 하얀 가운을 입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검정 옷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 검정색 이렇게 찾아가면 소망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옵니다. 천국은 물론 외로움이 없지만 설령 외롭다 하면 까만 입은 사람이요 찾아가면 소망교회 성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요, 우리 한 주간 로마서 6장을 많이 읽어도 좋겠고, 또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해도 이렇게 참 좋겠고요. 그러면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가 또 포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전달하는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1장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의 능력,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하기를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요, 또 한 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신 부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됐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로마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게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보는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 가지고 성도들하고 우리가 포럼도 하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용은 이렇게 긴 내용을 봤는데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하나의 이런 내용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된 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거기서 옛사람은 다시 죽었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지금 사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고, 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좀 서러워질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다 떠나고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없을 수가 있고 합니다. 한편에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굉장한 소망이 있죠. 천국 소망이 있고요. 부활 소망이 있고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죄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새로운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내가 힘을 얻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이제 정인의 삶을 사는 거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사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그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런 얘기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또 말씀하기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닌 사람이 받는 게 세례도 아니고요. 뭐 1년 됐으니까 받는 게 세례도 아니고, 세례 기준은 구원받은 사람이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문제, 원죄,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게 이게 바로 세례죠. 그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면 그 세례는 어느 사람 한 달 만에 받을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 5년 만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가 뭐 어느 사람 1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 세례 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를 이렇게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런 부활, 또 그 속에는 새로운 생명,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의 의미 내용 가운데 뭐가 담겨 있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사람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죽은 겁니다. 원래 세례는 실은 우리가 의미가 세례죠. 사실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의 사람이 죽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물 속에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 이 의미 가운데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게 그 속에 담겨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장차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게 아니죠. 나의 죄의 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다.
그뿐이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완전히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 신분이 어느 상태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자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성경 에베소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지 못하면 이분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난받고 고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의 3절 4절도 말씀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이제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여기 이제 장사는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물에서 나오는 그 의미 속에는 두 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런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다. 또 하나 말씀한 것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이 뭐냐? 6장 1절로 11절에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한 분께서 죽으시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거기서 함께 죽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도 그런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거, 이 의미가 믿어질 때 진정한 구원에 대한 우리가 확신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됐다고 말씀했고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성경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건, 특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죄인 되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된다. 또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5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런 말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는 거기서 옛사람, 죄의 사람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 번이 아니고 옵니다. 단 한 번. 히브리서의 여러 많은 말씀들의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도 6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전부 끝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죄가 아니고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전부 해결했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런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은 죽었고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여기 지금 여러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옛사람의 이런 옛 구습의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의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전도자의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거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죄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에게 종노릇하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6장 2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1절도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2절로 한 1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이런 이제 몸의 사욕에 우리의 이런 삶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우리가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의의 무기로 전의 성경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삶,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 삶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부는 로마서 5장 19절에도 말씀이 있지만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볼 때 거기에도 중요한 게 있죠.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에 한 번 죽으신 그 사실이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인이 의인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모든 성도가 기억할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데, 이건 과연 뭐냐?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모든 흑암 꺾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 선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그 삶,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17절에 죄의 종이었다. 18절은 말씀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지 않게 하고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고 하면 우리는 뭐냐, 또 옛날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 이거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연락이 왔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저한테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저한테 물었습니다. 보면은 목사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제가 대답을 나는 의인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했더니 이분이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혀 죄도 안 짓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로마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라고. 그런데 또 뭐냐, 그럼 목사님 죄가 없냐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해서 이분이 막 열이 났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했어요. 맞다, 보면 목사님 얘기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거 정말로 맞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했다고 말씀을 했다. 근데 이 성경들의 말씀,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자면서 그분께 그 당시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이렇게 같이 봤어요. 모든 죄인이다. 이 부분 인정하냐?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2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믿음은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가 의롭게 됐다. 또 로마서 5장 19절도 말씀하기를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쪽의 부분을 인정하는 뒤의 부분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부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죄인인 겁니다. 근데 자꾸 보면은 저하고 만나 얘기하는데 죄가 없다고 보니까 이분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다. 그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가 뭐 한 게 있냐, 내가 뭐 어떤 더 바른 삶을 사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다. 목사님, 그러면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했더니 자기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없다는, 그러겠죠, 당연히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죠. 성경은 믿지 않은 사람의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있다. 그 죄는 원죄입니다. 이 죄 해결받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은 멸망받게 돼 있죠.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와 우상의 죄와 모든 죄들이 다 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은 어느 상태냐?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뭐냐? 죄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이고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떠난 백성, 지옥 갈 자가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고요. 구원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구원이죠.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만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었죠. 그래,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이 오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본다면 그 구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면 이거 전체를 우리가 연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지금 로마서 말씀에 뒤에 12절 이하에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어떤 삶이냐?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의 삶에 대한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삶에 대한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그럼 실천을 하냐?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러면서 죄가 완전히 끝났고 나는 죄사함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나는 그 언약을 인해서 내 몸이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가 나누면서 증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실은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받았지만 이게 있어요. 우리에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예수님 믿기 전까지 살아온 많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이렇게 막 행복한 이건 많지 않아요. 추억으로 몇 가지 있지 과거는 거의 모든 삶이 상처로 우리에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거 붙잡으면 우리가 뭐냐? 다시 우리가 옛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뭐냐? 내 생각.
내 생각이 없다는 건 있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내 어떤 판단, 맞지만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재해석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과거나 이런 상처나 내 생각, 여기서 우리가 빨리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옛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사람이에요. 그것은 내게도 은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복음 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럼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인데 이게 바로 전도자의 그 삶이 겁니다. 이때 하나님 모든 것을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인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여 우리의 옛사람 뒤의 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의인으로 우리는 또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런 신분을 가지고 또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은총을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또 언약을 가지고 누리며 또 우리가 증거하며 또 수많은 영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